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이 세상 자체가 늘 풍랑이 일기 마련입니다. 풍랑이 없는 세상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두렵고 떨리는 근심과 걱정이 휩싸이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인 줄로 압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세상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끔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잔잔할 때 괜히 불안해져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어지럽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안은 잠깐이고 또 많은 어려움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한숨 짓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왜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 되시는 진정한 주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풍랑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풍랑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광풍이 불죠. 광풍, 무슨 뜻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감당도 안 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기도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광풍도 아니에요. 큰 광풍이 불었다. 이런 큰 광풍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칠 때 보면요, 여러분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숨이 턱 막힌 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고 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풍랑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과 기대가 꺾이고 어찌할 바 몰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실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되어진 복된 삶을 이제 다시금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 속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바람과 바다라도 제어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여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 광풍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광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실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특별히 그분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광풍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부는 풍랑은, 광풍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들을 인도하실 때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저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미 저들은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광야는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실히 체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육신을 붙들어 인도해 주셨어요. 저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무슨 소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지금 기술로 만들어도 40년을 저들이 뭐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매일 똑같은 옷을 그렇게 입고 살아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저들은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저들은 애굽에서도, 아니 심지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인가 아닌가, 풍랑이 있는가 풍랑이 일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의 관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도 똑똑히 목도하게 되어질 은혜의 예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지만 아직 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어렴풋이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분을 따라갔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들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은 무서워 공포 가운데 빠져 있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님이 40절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하느냐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경외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풍랑 때문에, 광풍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불고 있는 광풍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광풍 속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자꾸 우리는 광풍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광풍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급한 바람들 소리뿐이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당장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집채만한 이 파도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에는 순간 정신을 잃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안 보이면 그 주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나 저의 눈에, 저의 귀에 먼저 보이고 들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살기와 그들을 향한 정죄하는, 비판하는 그런 손가락들이었어요. 그런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분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꼴이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태양의 신과 같았던 그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 저들이 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는가? 두려움에 빠진 이 공포 속에 매여 있는 저들은 어찌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은 더 이상 기억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기억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셨던가? 여러분, 닥쳐져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은 실로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저 홍해 앞에 따라오는 잡아가려고 하는 이 애굽의 병사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쳐버린 삶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다시금 맞추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요, 좋은 카메라가 어떤 게 좋은 카메라냐면,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초점을 아주 또렷하게 잘 잡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냐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쫙 당겨가지고 그 피사체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도 오직 그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그 피사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그 초점이 여기에만 맞춰 있으니 다른 주변은 어떻게 돼요? 주변은 흐려져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요즘은 이 핸드폰도 그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아웃포커싱? 네,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한 피사체를 정하면 다른 것은 다 한마디로 아웃이에요. 초점이 안 맞아요. 다 흐리게 나오고 그 사람 얼굴만 또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웃포커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기능을 우리에게 탑재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속에서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나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는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간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황홀경 속에서 주님이라면 저를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무리의 발을 내딛고 그 무리를 걷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경험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저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향한 그 초점이,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곳에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로 세상에서 구별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초점이 흐려져서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막 풍랑 속에 물이 배에 차오르기 시작하고 저들은 알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저들 대부분은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소리만 들어도 이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 저 고물에 이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간구함이 아니라 불평의 소리를 바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제스처를,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죠. 주님 계신 거 맞아요?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서요. 이 바람과 바다가 안 보입니까? 물이 차오르는 이 상황을 주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위급할 때, 긴박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시하게 이 물속에 빠져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하여, 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과업을 이루실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히려 아주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긍휼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잠잠히 그분을 부르면 돼요. 사실 풍랑이 일고 배에 바람이 몰아쳐서 물이 차기 시작하고 어찌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야 돼요. 뭐냐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 상황들을 보세요.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음이 전혀 다른 부르짖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부르짖어도 믿음의 소망의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기뻐 응답하실 수 있는,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실 그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한순간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믿음의 그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지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안타까워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함께 하는데도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은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두려움, 원망, 불평, 무서움, 공포, 불안.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잔잔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해결되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요? 또다시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훈련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실 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뭐라고 적었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가로 열고 말씀이 없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성도를 붙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광풍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실감하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그러면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금방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끄덕거리고 이해했고, 근데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즘 필사 성경을 하는데 큰 도움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실 이 제자들이요, 말씀을 붙들었으면 적어도 이 원망과 불평, 시험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여러분 35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3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주님의 세워놓으신 그러한 계획이 이미 있으셨어요. 뭐예요? 이제 이 바다, 이 호수 건너편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건너편에 가서도 내가 할 거야.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뜻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변치 않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가 살아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복된 뜻을 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환경과 상황 따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거였어요. 뭐라고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건너편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광풍 때문에, 파도 때문에 말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광풍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몰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면 그 광풍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광풍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광풍이 저주요 멸망이요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시선을 향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남은 인생,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